자, 출애굽기 31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 자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부르고, 또 6절에 보니까 오홀리압, 그러니까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뭐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3절을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신약 용어로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이 충만한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성막을 만들려면 여러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 이 거룩한 이 희장, 이 거룩한 막, 이 거룩한 이 텐트, 이것을 제작하려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또 6절에도 보면은 이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일하도록 지망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여기 또 이제 지혜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지혜,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거룩한 관계, 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 이 성막을 만드는 게 그냥 대충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거룩해야 이 성막도 그에 어울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의 관점에 보면은, 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기도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이 일곱 집사는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역시 그 7명도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7명 세워라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을 딱 7명을 세워서 어때요? 교회를 세우는 집사로 임명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그걸 안수집사라고 해요. 안수집사. 성경은 이 집사의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날처럼 그냥 뭐 교회 좀 나오면 그냥 집사 직분 주고 조금 더 나오면 뭐 장로 직분 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엉망이 될 바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그 직분을 남발을 해요. 개나 소나 그냥 교회 좀 나오면 그냥 뭐 집사 주고 권사 주고 뭐 권찰, 권사, 장동 이러니까 교인들조차도 이 직분이 이게 참 거룩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는 이 집사까지가 성직으로 들어가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굉장히 이 집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 아주 귀중하고 거룩하고 이 경건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직분자를 아무나 세워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해지고 그만큼 어때요? 모든 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아무나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들은 정말 참 그 많은 초대교회 그 교인들 중에 딱 7명을, 그것도 남자들 세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들을 잘 서포트하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살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이 일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들은 그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전무하고 나머지 교회 모든 운영은 그냥 그 집사들이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그 직분을 마구 줘버려요. 이게 잘못입니다. 이 직분을 막 주면 안 돼요. 오랜 시간 정말 저 사람이 직분에 맞는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오랜 시간 연단과 훈련과 시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딱 맞았을 때 직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 뭐 좀 나와서 뭐 좀 봉사하고 뭐 헌금 내고 그러면은 직분자를 세워버리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을 그 직분자들이 참 저 사람은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시간 되니까 직분을 줬네. 말들이 많아요. 직분이 엉망이 엉망. 우리나라는 그냥 이 서리 집사 제도도 없애버려야 돼. 근데 서리 집사 제도를 띄운 이유가 뭐냐면 본래 집사 직분을 주기 위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그래서 저 사람이 거기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리고 성경에는 여집사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 여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봐요. 성경에 여집사 없습니다. 신약교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면 알겠지만은 신약교회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운 그 교회는 여자 직분자가 없습니다. 여목사가 없다고요. 여목사가. 여집사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목사. 그냥 개나 소나 바퀴벌레나 죄다 여목사래 그냥. 언젠가 어떤 분이 상담을 왔더라고요. 이건 뭐 사명 있는 것 같아서 여자 목사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여목사가 어딨냐. 성경에 여목사라는 근거를 대봐라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여목사들은 할 말 없으니까 맨날 구약에 뭐 여선지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더라고요. 하여튼. 봐요. 할 말은 그럼 신약에서 근거를 대봐라. 신약에서 자꾸 구약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 그만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목사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성직을 본인이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뭐 지가 계급장 다는 줄 아세요? 국가에서 계급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등병이든 뭐 대위든 소령이든 별이든 국가에서 계급을 임명해 주는 거라고요. 지 마음대로 뭐 대육당 같으면 별 4개, 5개, 100개라도 달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전혀 먹히질 않아요. 마찬가지인가 교회에서도 여집사는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외국 교인들은 여집사라고 하는 분들도 한번 성경을 한번 파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여집사가 있냐고. 왜 없는 직분을 받아갖고 교회도 주고 해가지고 그냥 너나 나나 집사. 앞으로는 이제 개새끼나 소새끼도 교회 안에 몇 년 다니면 세례도 줘야 돼.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주 정말 큰일 났다니까. 이제 개나 애완견도 고양이도 교인 명비 올려야 돼요. 누구네 집 애완 개새끼, 누구네 집 고양이 새끼. 직분도 줘야 되겠네 또 그 다음부터. 이게 교회가 지 멋대로요. 자기 멋대로요. 여론에 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선까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건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여목사들부터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여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단 여목사들 자체가 그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직분을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법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 무서운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목사라.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시대부터 1900년도 초까지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그럼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여자 목사 세우고, 오순절에서 여자 목사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여자 목사가 나온 거예요. 80년도 후반 때까지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우리나라도 순복음에서 여자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기장측, 진보교단, 통합측, 그냥 어디 근거,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여자 목사라는 것도 없었지만 80년대 후반에는 여자 목사하면 전부 다 이상하게 봤어요. 어떻게 여자가 목사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여자 목사들이 막 그냥 잡초처럼 사방천지.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자체가 여자들이 공부하러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안 주면 학교 운영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백석 같은 경우도 여자들한테 안수 줘버리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안수 안 주냐? 아니 성경에서 여자 교회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 잠잠하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여자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여자 목사들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여성 차별이라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거 했다가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야지. 뭐 세상 여론, 그 시대 풍조, 그 시대 어떤 관념이나 철학적인 방향에 의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적어도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여자 목사는 없다. 여집사도 없어요. 없는 걸 자꾸 사람이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직분을 받았다고 뭐 천국에 가서 뭐 더 면류관 하나 더 받겠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직분을 뭐 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직분에 욕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직분에 욕심을 가진 자들이 또 있으니까 또 직분을 안 주면 시험이 나가지고 시험 들어서 또 딴 교회 가고 장로로 또 안 세워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장로 되고 그런 개새끼들이 많아요. 내가 오늘까지 가는 거야. 오늘까지니까 내가 아주 몰라 다음 주도 또 나는 보장을 못해. 하도 내 혀는 나도 제지할 못할 때가 많아. 야고보서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아닌 걸 자꾸 우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 체면, 뭐 내 자존심, 뭐 남들이 저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요. 교회가 자꾸 말씀을 넘어서면 하나님도 그 교회를 자기 교회로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교회로 취급하느냐. 하나님 편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어떤 인간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인간의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 12사도 다 남자들이에요. 예수님부터가 여자를 사도로 세우질 않았어요. 그게 뭐 사도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도보다 뭐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 된다. 뭐 못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계 질서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타락했습니까?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해버렸어요. 아주 아담까지 그 타락을 끌어들인 게 누굽니까?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슨 성평등 이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뭐 성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남녀 차별 그러니까 여자도 안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여집사도 없어요. 집사도 안수집사. 남자 안수집사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남자 새끼면 무조건 다 집사 주더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그냥 남자처럼만 생기면 다 집사로 줘요, 그냥. 그러다 여자도 줘버리겠어요, 그냥. 남자 중에서도 사도들이, 딱 7명만 하나님께 세움 받은 거 봐요. 응? 그때 뭐 7명만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700명도 더 넘었어요. 더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 그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자들이. 그러면은, 왜 딱 7명만 왜 세웠겠어요? 그 정도 숫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고, 직분자들이. 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봐요. 받아갖고 할 일도 없이 농땡이 부리는, 집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그러니까 그런 괜히 쓸데없이 그 집사 받지 말고,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무슨 꼭 집사를 받고 임직을 받아야 교회를 충성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 이게 벌써 이미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직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임직할 때 막 큰 대형 교회는 안수 집사 정도를 되면 막 몇 천만 원씩 헌금하고 장로 되려면 몇 억씩 갖다 그런 돈이 다 그게 지금 잘못된 거죠.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게 없어요. 언제 임직할 때 그런 걸 많은 걸 헌금을 하라는 성경 말씀이 없다고.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본인이. 감사하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전통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어때요? 그게 교회를 타락하고 더럽히고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개신교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 내부적으로 그게 지금 이게 점점 어려워져요. 목사직도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습의 문제는, 저는 이 세습은 참 이게 굉장히 참 말하기가 참 그래요. 이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습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습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개신교의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비치는 영향을 많이 했고, 또 이 구글 지도에 보면 세습교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세습교회들 아주 다 나와 있더만, 그냥 아주 무섭더만 그거.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세습이다 해가지고 아들이 되고 사위가 이게 다 세습이거든요, 세습.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나쁜 세습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 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무조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은 면도 있죠. 왜냐? 그만큼 교회가 또 새로운 좋은 또 목회자를 교회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또 그게 또 애초부터 또 차단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거룩하게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아들이니까 그저 너는 목사를 대라,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면은 자칫하면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는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에서 목회자질 해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습 목사들은 솔직히 저는 딱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이 그냥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 정도 갖고는 담임 목사는 들어가기는 힘들겠다. 그 생각이, 그러니까 아들이나 됐으니까, 사위나 됐으니까 그 교회 담임하는 거지. 공정하게 만약에 경쟁을 시켜놓으려면
그 정도는 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특히 이제 규모가 큰 이 중대형 교회들은 보면은 거의 세수를 많이 했단 말.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아. 저 정도 갖고 그 큰 교회를 담임하기는 저건 아니다. 영적으로 전혀 별 내용도 없고. 그리고 고생을 안 해보잖아요, 고생을. 목회자는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양승훈 전사하고 박준 전사는 앞으로 고생을 10년은 더 바가지로 해야 돼, 아주. 진짜 엄청 해야 돼, 엄청 해야 돼, 진짜.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수저 갖고는 목회자 되기 힘들어요.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일대, 초기 개척 목사들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나 혹 사위는 고생을 합니까? 안 해요. 할 기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신학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설교가 벌써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전 설교 들어보면은, 그 후임자들의 설교라고 하는 거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 같았고, 어떤 뭔가 그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열함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거든. 막 굶고, 큰 교회 그 많은 시험에 시달리고, 그런 걸 겪어야 이게, 말씀이 이게, 사람의 영혼을 파고들지. 그런 걸 겪어본 일이 없는데, 그저 뭐 성경 말씀 읽고, 뭐 이건 이것다 저렇다. 그러니까 매끈하긴 한데, 거기에 어때요? 사람의 영혼을,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요. 그것까지 있으면 전 괜찮아요. 그게 있으면 아들이건 사위건 상관없어요. 나는 가끔 이래. 나도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이 장로님 딸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좀 결혼했으면 큰 게 목회자의 딸하고 그 생각이 퍼뜩 들더만. 참 그렇게 안 된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냥 뭐 기술 있고 지식 있다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가 목회자를, 후임자를 세울 때 그저 이력서 보고 무슨 대학 뭐 학사 받고 박사하고 뭐 유학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후임자가 들어온 뒤부터 영적으로 확 주저앉아요. 후임자 들어온 뒤부터는 벌써 딱 주저앉아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미천을 그저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2대, 3대 가면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개척해야 돼요. 저는 신학생들이 큰 교회 가지고 부목사 해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고생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그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그러면은 교회가 죽습니다. 영혼들을 제대로 목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 목회자들이 많이 신학생 때부터 고생도 좀 하고 어려움도 겪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고 건강도 뭐 이런 많은 고생을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런 과정 없이 그저 편안하게 안주해서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이 힘들고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 편한 것만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많은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시험을 잘 이겨넘기고 그래야 돼. 그래서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마귀의 시험, 환경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다 물과 불과 강을
다 건너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지. 편안하게 안주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꾼이 될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많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시험도 이기고 그래서 교회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뭐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이 있으니까 당신은 집사하시오, 장로하시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파산이 돼버려요. 파산. 겉은 그렇게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수로도 이 직분을 그저 아무데나 함부로 하면 안 돼. 안수집사가 되려면 최소한 그냥 한 15년, 20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고생도 하고 교회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그래야 그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감이지. 이제 몇 년 나왔다고 집사 직분 주고 또 조금 지나면 안수집사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장로 되면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섬길 줄 모르고 목회자의 사역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잘 돕지도 못하고 이거 마치 무슨 직분이 무슨 명예직이냐 그게 무슨 유세 부리는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직분을 함부로 세우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무질서해지고 그 직분에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고난을 이기고 또 시험을 이기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지. 그런 과정도 겪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맡기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냐 이거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됐던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이 사람들은 많이 훈련받아야 돼요. 연단받고 고생 많이 하고 그중에 목회자는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저런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목회자가 가장 편하고 그냥 참 아주 좋은 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진짜 힘들어요. 가급적인 목회 길로 안 가는 게 좋아요. 난 우리 아들이 있지만 난 목회자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목회자가 될 그런 요소는 없었도 내가 봐도. 그건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목회자가 되려면은 진짜 고생 바가지로 해야 돼요. 고생 많이 하고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속상한 일도 많이 겪고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그냥 또 질병 있으면 질병도 그런 걸 거쳐야 돼. 그런 걸 잘 거쳐야 됩니다. 그런 걸 거치기 싫으면 절대 목회 길로 가면 안 돼요. 저나 편안하고 싶고 그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 스펄천이 뭐라 그랬냐. 스펄천 목사님이 분주하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귀찮은 게 싫은 사람은 목회직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스펄천 목사님도. 조용한 게 좋고 편안한 게 좋고 안전한 게 좋은 그런 사람은 목회직을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다는 건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던 어떤 직분이든지 그게 주일학교 교사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절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하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교회를. 그 세상도 교회 집사냐 그러면 야 네가 집사냐? 너 같은 놈이 집사냐?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직분은 절대로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오랜 연단과
훈련,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도들은 교회에서, 우리 여성도들이 뭐 교회에서 놀고 먹고 합니까? 아니에요. 꼭 뭐 여집사를 뭐 받아야 됩니까? 우리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걸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면은 그 자체로 훌륭한 거예요. 뭐 꼭 무슨 뭐 여집사란 칭호를 받고 권사란 칭호를 받아야 뭐 내가, 그건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이런저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잘하고, 그러면 그게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지. 왜 자꾸 교회를 그렇게 마치 세상 권력기관처럼 여겨가지고, 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무슨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데, 뭐 직분도 없고, 직분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직분이 있어야 들어갑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도 이기고 십자가도 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도 섬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주님이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직분을 상하지 마요.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커요. 그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 책임은 안 주고 그저 직분의 어떤 영광 그것만 이렇게 싹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사에 거의 한 100분의 1로 확 줄여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보면 다 뭐 서리 집사 있고 뭐 안수 집사 있죠. 내가 볼 때는 100분의 1 다 줄여버려야 돼. 줄여버려. 필요 없어요. 평신도 생활이나 잘해. 일반 신자나 잘하라고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당신 같은 사람 굳이 집사 직분 할 필요 없어. 장로도 할 필요가 없어. 그 장로 집사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걸림돌을 대고 목회자를 목회자를 그냥 괴롭히는 일이나 하고 쓸데없는 일에 교회에서 그냥 쓸데없는 시비나 걸고 뭐가 되느냐. 장로님들이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정도 되면 가장 겸손하고 정말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가 목양하기 좋게 양들을 그냥 또 잘 이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장로님들이 그냥 그런 건 안 하고 목에 그냥 힘이나 목이나 그냥 세우고 유세 부리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 소명 그걸 그냥 잘 감당하세요. 불필요한 걸 자꾸 넘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목회자가 된 게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냥 목회자 길을 안 가면 참 좋을 텐데. 난 그 생각이 많이 해. 힘들고, 스트레스 차고, 덜 긴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문득문득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되는 날까지는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고, 하여튼 내 나름대로 빈틈없이 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최고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든든하게 사역할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혹시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으면 또 채우고 그래서 목회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잘 같이 동역이에요. 동역. 하인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하고 같이 잘 보조를 맞춰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이거 하나만 목적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성경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잘 섬기고 싶다 할 때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교회를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성도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두 사람도 이제 곧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한 때 다 교회를 세우겠지만, 여기 우리 가족들은 절대 도와주려고 하지 마요. 도와주는 순간 사람을 의지하게 돼. 우리 부모, 형제 의지하고. 그럼 목회 못해요. 혼자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둬. 이제 뒤져버리라 그래. 넌 이제 죽어라 가서. 넌 이제 절대 살아 돌아오지 마라. 쌀한 톨도 우리는 지원 안 할 테니까. 기대도 하지 말고 혼자 가서 광에서 뒤져버려라. 세례요한처럼. 그래야 돼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형제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주님 외에는 기댈 데가 없어야 돼. 그래야 목회 잘합니다.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 붙잡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냥 다른 기댈 데가 있으면 안 합니다. 사람 본성이 딱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돈 많은 집 자식들은 자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가 돈 많은데 뭐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돈이나 쓰고 펑펑 돌고. 하지만 어떤 집 자식들은 자기가 개척 안 하면은 죽거든. 그러니까 이 키를 쓰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사람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의지하면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난 주님 외에는 없다. 내가 사는 길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절대적으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 개념은 다르지만 제도와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영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게 안식이래요. 영적 안식일이에요. 이 주일. 그리고 이 날은 13절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나의 안식, 나의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혹 6일은 그럴 수 있어요. 혹 6일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 날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이걸 말씀하셨는지 14절에 보니까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여기서 그날을 더럽힌다는 것은 제가 신약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날을 자기 그저 헛된 그저 오락과 재미, 이사야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 날을 그저 나의 날이라 그저 허투루 그저 가볍게, 이런 사람은 그건 사실 어떤 면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과거에 물론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주의를 시키던 때가 있긴 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다. 이 날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떤 사적인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될까? 뭐 그런 걸 굳이 찾아가. 굳이 이런 날 저 롯데월드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이런 날 저 하나 스타필드 갈 일은 없잖아요. 거기 뭐하러 가? 쓸데없이. 굳이 이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일주일 동안 혹 밀렸던 성경을 좀 오늘 다 읽자. 아니면 내가 정한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하면 기도 시간을 좀 채우자.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내 영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날이에요. 바로 구약의 의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딴 데 눈을 돌리지 말아라. 우상에게도 눈을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게 구약의 안식일의 사실 영적 개념입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주일에 대한 영적인 그 개념이 거의 희박해져서
주일과 평일을 구분을 안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에서도 주일을 잘 성수하십시오.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주를 위해서 온전히 힘쓰세요. 그게 주님 참 기뻐요. 그리고 주의 날을 잘 지키는 자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절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된다. 17절에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11일에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딱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날은 나를 향하여서 전적으로 나를 향하여 너희가 사는 날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혹시라도 텔레비전이나 오락이나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이걸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루 종일 우리 주일은 더 특별하게 사용해야 돼요. 어떤 잘못된 그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잘못되게 가르쳐. 뭐냐면 우리는 평일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6일은 우리가 일하는 날이에요. 분주해요. 바빠요. 우리가 세속의 일도 해야 돼요.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일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주를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이 날은 따로 구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굳이 육적인 불필요한 일 하지 말고 또 오락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우리 학생들도 주일날 굳이 공부하지 마요. 왜 주일날 공부해가지고 이 귀한 주일을 허비합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은 하지 마요. 그냥 평일날 해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최대한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 또 기도 또 경건하고 조용하고 또 내 육체를 쉬어요. 시간 있으면 쉬고 그래서 또 육체가 또 좀 기운을 보충하고 그런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주일을 잘 이렇게 말씀대로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주일은 좀 주일대로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교리도 배우고 같이 성도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주일날 자꾸 예배를 줄이거나 또 다른 데를 그냥 물론 1년에 어쩌다가 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흠이 안 돼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꾸준하게 1년 52번 주일을 잘 성수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일을 좀 잘 섬겨라. 주님을 잘 섬겨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참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이 현대 사회가 직업이라든가 이 현대 사회가 복잡하게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주일을 또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야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주일을 잘 성수하려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날은 사실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물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안식, 평안이에요. 이제 더 이상 천국에서는
나를 근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날은 성일이니까 금식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염려와 근식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안식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와 교제하고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별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그것도 영원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날은 참 하나님 구별했구나.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는 알게 하는 것이다. 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래서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는 딱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도 그러잖아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난 교회 가야 돼. 내일 우리 만나서 좀 놀자, 술 먹자, 노래방 가자. 우리 좀 내일 만나서 좀 하루 좀 그럴 때 뭐라면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려야 돼. 그리고 가급적 직장에서 또 주일날 나오라고 요즘은 사실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 직종이 그렇게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면 안 돼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걸 자꾸 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또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기 시작하면 자꾸 빠집니다. 마귀는요 꼭 주일을 빼먹게 해요. 꼭 이 마귀가 시험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것도 꼭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그런 시험이 많이 들어서 주일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일을 빼먹는 그러한 일은 아예 없게 하고 그런 유혹과 교묘한 미혹이 올 때마다 요거는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해서 어때요? 딱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해서 주일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넘쳐나게 축복해요. 이 서구 세계가 과거에는 이 주일날 되면은 다 문 닫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90년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부터는 막 경쟁이 되니까 서구 사회도 주일날 막 장사하고 막 그래. 그럼 또 경제가 좋아졌으면 아니야. 더 빡빡해지고 더 어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을 인간이 함부로 자기 것인 양 손을 대면 그로 인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불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내가 올 한 해는 1년 52주인데 주일을 잘 성수하자. 제가 지난 2주를 못 나왔는데 내가 개척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좀 몸이 아파서 그런 거겠지만 자가격리만 아니면 그럴 일도 없겠죠.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일 못 나고 내가 처음이라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그냥 교회 못 가게 하고 사역을 해방하고 물론 이제 우리 또 귀한 전사 우리 두 분이 또 잘 또 맡아줘서 또 감사하긴 해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이게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영원한 안식의 날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주일 성수 잘 하리라. 항상 주님 앞에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한번 기도하면서 짜볼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